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9쪽 시편 2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편은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이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이 사는 모습에 대해서 다윗이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여기 우러러 보다라고 하는 뜻은 머리를 들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러러 봐야 될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에 성도로서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습니다. 지난날에도 의지하였고 지금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안전하다, 안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겠습니까?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두려운 상황, 내가 정말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바타흐, 거기에는 안심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 좋아 보여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이 똑같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물밀듯 임할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평안이 샘솟듯 그 넘치는 평안이 내 10년 가운데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을 보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 걱정해야 될 만한 상황, 불안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져요.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다윗 자신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기보다는 자신도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전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 그거 참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이 이겨서 개가를 부르고 그저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그렇게 날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악인들이 지금은 곳곳에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의 그 개가소리가 진정한 최후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제가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절박한 그 기도가 마음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여기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 주를 바라는 자들,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다윗 자신을 포함한 주를 바라는 사람들과 원수들,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원수들,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또 교회를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마침내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 그리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지 정말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가 사시사철을 지나면서도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선선해. 야, 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왔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가을이 와요. 또 조금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때가 와요. 그때는 반드시 와요. 하나님 때가 옵니다. 심판의 날도 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도 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안 믿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만끽하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만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말씀,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도, 주의 길, 이 도가 길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 주의 도, 여기 의미 속에 특별히 둘 다 길을 의미하지만 주의 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태도와 방식이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이 겉으로 볼 때는 어려운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정말 험난한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좁은 길처럼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래도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태도와 방식을 제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태도와 방식은 내면적 그 생각과 깊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까지, 내 육신의 발걸음만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온전한 삶이, 내 전체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식과 태도를 간직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소망과 열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겸손한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 스스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그 길이 얼마나 빛나는 길인지,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주의 길을 보는 만큼, 주의 길에 대해서 배우는 만큼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 인생을 걸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다윗만의 고백,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사모해야 돼요. 돈 버는 길, 세상에서 출세하는 길, 하나님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는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길로 내가 가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정말 주의 길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태도와 방식으로 내가 온전히 무장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5절 이후에는 이제 다윗이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만 제가 계속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또 다른 간구의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이 외롭고 또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제가 꿋꿋하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정말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여도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님 뜻대로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이 시편 2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내가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마침내 수치 가운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그리고 주여, 주의 길과 주의 도를 보여주셔서 제가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말씀하신 그 길로 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가지 않고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이기에 십자가의 길로 내가 주님과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또 안전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다윗이 그렇게도 주의 도를 따라 살기를 원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다윗의 마음과 믿음의 삶이, 그 사모함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모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길 찾지 않게 하시고 나의 참 길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길이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보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태도와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을 볼 때에 지금 IT에서 강진이 발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실종 가운데 있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IT 국민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꿋꿋하게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주시고 또 특별히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앞으로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이 땅을 살면서 그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이해하시고 나의 고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